사람은 이상하게도 도움을 줄 때보다 도움을 주고도 잊히는 순간에 더 아파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어느 날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를 끝까지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 위해 정말 많이 했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은 여기까지 못 왔다고. 하지만 이상하지요.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고 서운함은 점점 커집니다. 오늘은 왜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한 도움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지, 왜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베풀고도 아무 말 없이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외로움을 겪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자신의 몸이 망가져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나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까? 특히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말이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그 반복되는 생각이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준 뒤에도 사실은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 희생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점점 집착이 될 때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묶어둡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서 바빠지고 연락이 뜸해지자 그 어머니는 점점 화가 많아졌습니다. 전화가 늦게 와도 서운했고 명절에 오래 있지 않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보다 더 큰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은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붙잡은 채 살아갑니다. 내가 해준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끝까지 기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원래 흐려지고 감정은 변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풀어도 마음속에 오래 쌓아두지 않습니다. 도와주고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순간 그 도움은 순수한 자비가 아니라 거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서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오래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숨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고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서운함이 무엇인지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일들 중에서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내 마음까지 괴롭게 하지 않겠다.
이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돈도 관계도 건강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희생을 평생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조용히 베풀고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벼움이 중년 이후 가장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힘들었던 시간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참고 견디고 희생했던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마다 말합니다. 내가 당신 위해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집 지키려고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보다 더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입으로 계속 공을 말하는 이유를 마음속 결핍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을 때 자꾸 자신이 했던 희생을 꺼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주길 바라고 내 고통을 이해해 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운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내 마음을 따라줘야 한다.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 서로를 위해 살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가족 먹여 살리느라 평생 일했고 아내는 집안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대화 대신 서로의 희생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참고 살았다. 나는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을 버렸다. 그 말 속에는 사실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상대가 공을 이야기할수록 점점 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을 계속 들으면 사랑보다 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편안함을 잃어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일찍 깨닫습니다. 진짜 따뜻한 도움은 상대를 묶어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움을 주고도 계속 기억하게 만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베푼 뒤에도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배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도움을 준 뒤에도 마음속 계산을 멈추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 결혼할 때 돈을 얼마나 벗겼는데,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차갑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반복되는 생각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옛날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 만든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집착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고
내 희생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도움을 준 뒤에도 일부러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한 일들을 자꾸 떠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가장 괴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내가 준 사랑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려 했던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었지만 사실은 사랑과 함께 기대도 주었습니다. 희생과 함께 조건도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계속 아픈 것입니다. 오늘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순수하게 베풀었는가?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반드시 돌려받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한 희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스스로에게조차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 마음이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모르는 척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화는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쉽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죽을 만큼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울던 사람도 결국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중년 이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형제 사이에서 이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밤새 함께 울어주고, 돈이 없으면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순간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각자의 삶이 생기면서 예전 같은 마음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남자는 젊은 시절 동생 사업이 망했을 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다시 일어났고 자기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형의 마음속에는 늘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명절에 무심하게 행동해도 서운했고, 연락이 늦어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살렸는데, 너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그 형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괴로운 이유는 동생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했던 도움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변하고 인연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푼 은혜도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멈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도 끝까지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해준 일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려 하지 않고, 상대가 예전 같지 않아도 억지로 원망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시켜서 도왔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다고. 이 생각이 가능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끝까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평생 다른 사람의 희생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베풀되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주고도 그 공덕에 스스로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차갑게 느낍니다. 그러면 정없이 살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비입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조용히 과거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해준 것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변한 태도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도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제 그 흐름을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있던 오래된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의 변화를 억지로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사람쯤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힘들 때까지 도와주었던 사람,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밤이 깊을수록 더 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서운함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몰랐던 감정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돈을 빌려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그 친구는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예전 같은 따뜻함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억울함이 밀려오고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고통의 뿌리를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진짜 괴로움은 상대가 변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순수하게만 돕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기억해 주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힘들 때는 곁에 있어 주겠지. 그 기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를 절대적인 믿음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실망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 소용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결국 가장 외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인연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준 마음이 반드시 같은 크기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이 마음을 살립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누군가는 잊을 수 있고 아무리 희생해도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아내의 마음속에는 점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왜 아무도 내 희생을 몰라줄까? 왜 가족들은 나를 당연하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기대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가족을 사랑했다고 믿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랑 안에 반드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 아내는 조금씩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억지로 알아주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보다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가장 서운한가? 그리고 왜 아직도 그 감정을 놓지 못하는가? 그 안에는 아마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대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밤 아주 짧게라도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희생으로 나 자신을 묶지 않겠다. 이 한마디를 반복하다 보면 오래된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도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들이 가장 조용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리 큰 도움을 주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익숙해진다는 것을 처음에는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말해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도와주고도 그 일을 자꾸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하는 순간 내 마음도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식들 학비를 위해 자신은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는 몇 년 동안 병간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노인은 평생 자신의 희생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자식들에게 당신 고생한 걸 말하지 않느냐고, 왜 더 인정받으려 하지 않느냐고. 그때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자꾸 말하면 내 마음이 먼저 가난해진다고. 그 말에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공을 말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섭섭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았나 하는 후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베풀되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 자리에 마음을 오래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덕은 남이 알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아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도움을 주고 난 뒤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지 않고 상대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빚진 사람처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도움을 준 뒤에도 계속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 위해 얼마나 했는데. 그 말은 때로 칼보다 더 깊게 사람을 찌릅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숨이 막히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도움이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준 마음 때문에 상대가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꾸 자신의 희생을 말하며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부담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과 비슷합니다. 물은 자신이 누구를 살렸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현명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돕고 조용히 품고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 속에서 깊은 평안이 생깁니다.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내 희생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사랑을 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대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인정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씩 다른 길을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한 좋은 일을 마음속에서 놓아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내 마음까지 무겁게 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왜 자꾸 자신이 한 희생을 말하고 싶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미 오래전 일이 끝났는데도 계속 과거의 공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조용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이 불안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청춘 다 바쳤다고. 그 말 속에는 화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내 인생은 가치 있었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돈 벌고 아이 키우고 살아남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커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텅 빈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지? 나는 정작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나?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자신이 희생했던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억 속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무를 때 생깁니다. 과거의 희생으로 현재의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면 관계는 점점 지쳐갑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평생 쉬지도 못했다고. 내가 없었으면 너희 아무것도 못했다고. 처음에는 자식들도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편안함이 아니라 죄책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외로워졌고 더 자주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이 정말 원했던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직도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밖에서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인정 위에 내 행복을 올려두면 내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알아주면 행복하고 몰라주면 불행해집니다. 그 삶은 너무 괴롭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스스로 마음이 편안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안아줍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만약 지금 마음이 계속 서운하다면 그 안에는 오랫동안 이루받지 못한 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가? 나는 왜 이토록 서운한가? 그 질문을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주 어린 외로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버려지고 싶지 않았던 마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던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품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밤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잠시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누가 몰라줘도 내 삶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란 누군가의 칭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자기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반복되는 생각들이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잘못 살았던 걸까? 이런 생각은 밤이 되면 더 깊어집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되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특히 서운했던 말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장면들이 계속 마음속을 맴돕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반복되는 마음의 흐름을 집착이 만든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들었던 말 하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의 표정, 그날의 분위기, 그때 느꼈던 서운함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는 동안 현재의 마음은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출 줄 압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 기억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상처를 계속 들여다볼수록 현재의 삶까지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희생했다는 말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 억울함이 너무 커서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였던 걸까?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그 생각은 하루 종일 이어졌고 몸까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준 자식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몇 달째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는 자기 자신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내 마음이 또 과거로 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왔고 서운함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계속 숨을 바라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도 그 감정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 것,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그 기억과 함께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깊어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해보십시오.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가만히 앉아 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는 지금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조금씩 내려놓는다. 이 말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반복이 마음을 조금씩 살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다시 현재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는 결국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잘해주면은 상대도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희생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만큼 세상은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상처가 더 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게 하려고 희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어느새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나중에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를 외롭게 두지는 않겠지. 하지만 자식도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사는 일에 치이다 보면 부모 마음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에는 큰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너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멀어졌니?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그 순간 집착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란연사라는 것이지만 상대를 내 기대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괴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때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고 내 방식대로 표현해줘야 되고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랑하는 방식도 다르고 삶의 무게도 모두 다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점점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기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내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만드는 쪽을 선택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전화가 늦게 와도 화가 났고 명절에 오래 있지 않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만날 때마다 섭섭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는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차갑냐고. 처음에는 아들도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보다 죄책감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멀어진다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외로움을 채워달라고만 했던 건 아닐까. 그 후 그녀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바로 서운함에 빠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 삶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절에 가서 조용히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자 관계도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를 내 기대 속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로울수록 더 상대를 붙잡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는 사랑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점점 힘을 뺍니다.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저희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을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상대를 바꾸려는 말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대신 숨을 천천히 바라보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왠지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놓아줄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조용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남을 돕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사람을 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많이 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은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특별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늘 주변 사람들을 quietly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있으면 말없이 반찬을 놓고 갔고, 몸이 아픈 이웃이 있으면 병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은 골목길을 혼자 쓸고 있는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하면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자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시끄러워진다고.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아주 깊은 수행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공덕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순간 마음속에 이미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마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야 한다는 마음, 내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베풀고도 빨리 잊으려 합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자꾸 자신의 희생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누군가 계속 알아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인정받으면 또 인정받고 싶어지고, 한 번 칭찬받으면 더 큰 반응을 원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행복이 남의 반응에 달려 있게 됩니다. 그 삶은 너무 불안합니다. 누가 몰라주면 서운하고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밖에서 마음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평화는 내 안에서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은 자신이 향기롭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향기를 느낀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조용한 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외적인 인정에 지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조용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점점 더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좋은 일을 해도 생색내지 않고 도움을 줘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만 내 가치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칭찬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을 발견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굳이 알리지 않고 굳이 기억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좋은 마음으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란 남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자기 마음 안에 남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은 어쩌면 내려놓는 연습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붙잡고 싶지만 결국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비우는 시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마음속에 남는 것은 종종 서운함과 외로움입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늘 혼자인 것 같을까? 그 질문은 조용한 밤마다 사람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내가 놓지 못한 마음이 나를 더 오래 괴롭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머물다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모두 잠시 함께 걷는 인연일 뿐 영원히 내 뜻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굳이 말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억지로 서운함을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은 결국 내 마음이 선택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기에 쉬지 않고 일했고 자신은 늘 가장 늦게 먹고 가장 늦게 쉬었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자식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할수록 마음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평생 사람들에게 내 삶을 인정받으려 했을까? 그 순간 그 노인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몰라줘도 괜찮다고,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사랑하며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그 뒤로 신기하게도 노인의 얼굴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예전처럼 서운한 말을 하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덜 괴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마음을 붙잡기보다 자기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이해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는 흐를 수 있고 내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가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괴롭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우면 힘듭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점점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좋은 일을 해도 굳이 알리지 않고 사람이 변해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도 조용히 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말을 반복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나도 조금씩 내려놓는다. 오늘 이 시간 당신도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누가 몰라줘도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 이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안아주겠다. 그 말을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이 아닙니다.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